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애굽기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약간씩 카멘트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번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 창세기에서 했던 여기까지 보면 창세기 했던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핵심적인 내용은 출애굽기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거의 400년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치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여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15절부터 이야기하기 전에 14절까지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우리나라 속담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해서 학대해서 그들을 죽이든지 못 살게 하든지 압박을 해서 좀 디플러스 시키자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잘 안 되니까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탄압을 해도 안 되니까 아들 태어나면 죽이기는데 산파들 시켜서 태어나기 전에 자세히 보고 아들이면 죽이라 했는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고 애굽 왕은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제 태어난 아들을 태어나고 난 다음이든지 상관없다. 태어난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딸은 놔두고 아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지파가 나오죠. 좋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보고 그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땅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10절까지인데요. 모세의 등장입니다. 아무런 키도 없고 핸들도 없는 상자에다가 나일강에 띄었는데 결국에는 바로의 딸의 손에 들어가서 키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고 친어머니가 실제로는 유모가 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자가 된 모세입니다. 왕자지만 사람을 죽였고 실제로는 자기 동포애가 심어진 것은 아마도 어머니 탓이 아닌가. 뭐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16절, 2장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르고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럴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아들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깊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포함해서 나그네 사상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29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탈식하게 부르짖으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2장인데요.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적인 애굽에서의 학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부르짖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안 부르짖을 수가 없죠. 편안할 때 부르짖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편안할 때 먹고 놀고 마시다가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됩니다. 뭐 그러라도 부르짖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주려고 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다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1절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생명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특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존재고 태어난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게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자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품이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는 안 보내주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폐물들과 기중품들을 의복들을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땅에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나병은 여기서 문둥병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에
표징을 받지 않아야도 낮은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그들에게 주목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말밖에 없으면 안 듣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17절까지 있는데요. 목회자가 되려면 말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저도 말 좀 둔한 사람이어서 사실은 말이 좀 느리고 논리적으로 할 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지. 안 그러면은 말은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을 정리하기 전에 23편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 주시고 어떻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마음이 강팍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4절에 보면 갑자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과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할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할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봅니다. 27절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 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때가 됐다는 것을 인식을 한 거죠. 네, 그것을 감사하는 모두가 생깁니다. 네,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셨으되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로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9절까지 읽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역반응이 왔어요. 처음에는 아예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노동을 더 압박하고 더 힘들게 채찍질로 다스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의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이 나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땅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여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맞죠? 계속적으로 일거리를 늘렸습니다. 15절입니다. 5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라.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부터 그의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은요 백성들로부터 원망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5장까지만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한번 만약에 줌이 연결되면 제가 30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30분 이상 안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코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 읽고 적어도 1장에서 5장 출애굽기 전체를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읽으시고 또 제가 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연결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 내로 얼마나 빨리 마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최대한 빨리 통독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등한시하고 멀리했던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목회자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니 환난을 당해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 오히려 미리 기도함으로써 환난을 닥칠 때에 신앙을 준비하고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계로 선교교회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해져 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신 주님처럼 결국에는 십자가밖에 보여줄 것이 없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 모든 표적조차도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자기 장자가 죽어 있어야 정신을 차리는 일까지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이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점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누구가 무엇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성도들이 원망하고 목회자가 원망하고 아내가 원망하고 남편이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남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이 한 주간의 삶도 주관하시고 다가오는 주간에도 주일에도 더욱더 많은 은혜로 모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